아나니아, 불편한 부르심에도 순종한 사람.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말씀으로 들어가기. 사도 바울의 이름은 본디 사울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 근처에 이르렀을 때 빛에 의해 엎드려지는 경험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울이 행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은 예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눈이 먼 채로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지자 아나니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거하던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사울을 찾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임을 여러 사람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가라니 그 부르심이 아나니아에게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불편한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 사울을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고집을 꺾습니다. 선지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그는 다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세례를 받고 박해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후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그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박해자에서 위대한 복음의 전파자로 변화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나니아가 들어아는 자신의 지식을 따르지 않고 불편한 부르심에 순종했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아나니아가 느낀 불편함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부르심을 받고 느낀 감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는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며 피해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르심을 신뢰하지 못해 기적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부르심을 피해 도망간 요나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순종의 기로로 내몹니다. 부르심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순종입니다. 부르심 앞에서 내 경험과 지식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감정과 생각의 출처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다 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감동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곧 의구심이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눈이 먼 박해자 사울이 다시 앞을 보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순종은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기에 위대한 사도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어떤 일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편한 부르심일지라도 우리를 불러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아나니아는 불편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 탄생의 포문을 여는 족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가 되는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나는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대로 실천합니까? 나에게는 불편한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오늘은 47주차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목은 불편한 부르심에도 순종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나니아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별로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가능케 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게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흥미롭죠. 불편한 부르심에도 순종한 사람.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부르심이 불편하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은 끝까지 불편합니다. 다시 말해 불편한 부르심에도 순종하면 그때 편안함이 옵니다. 이 한마디면 오늘은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순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아직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부르심이 순종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것은 당연합니다.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편함은 우리들에게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세상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전 단계에 속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사람이 불편했겠는가? 아나니아는 다메섹 지역에 있는 아마 예언자, 뭐 어떤 역할을 하든 아무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이제 바울 되기 이전이죠. 어떤 소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그 소문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이, 아직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장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오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맹인된 사울을 만나라고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니 이게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어요?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대치되는 대척점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불편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불편하다,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 아나니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인된 눈이 먼 사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둘이 만나게 하시죠.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선지자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만일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또 이런 상상을 해요. 자, 여러분들도 같은 상상을 해봅시다. 만일 아나니아가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사울이 바울 되지 못했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최선으로 부르시고 그를 쓰시고자 하지만 아나니아는 순종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 쓰임 받았겠죠. 이거를 차선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쓰임 받지 못할 뿐이에요. 자, 또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40대 초반 만나교회 목회를 할 즈음에 여자 성도들 때문에 제가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스토킹이라고 하죠. 한 3년 가까이 여러 사람이 저를 좋다는 사람이 있어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제 아내한테 이혼하라고 본인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고 저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어떤 여자분은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제는 자기가 내 애를 낳아야 된다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근데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유, 그래요. 그럼 어떡하죠? 그 응답을 받으셨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아직 안 주셨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물론 그분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모면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지혜로운 대답이었다.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 불편하지만 이 부르심을 통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고넬료, 베드로 이야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셔서 둘이 함께 순종했을 때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들이 순종할 때 그 사인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렇게 미혹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네요. 좀 이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을 받았다는 것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편안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게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모세도 기드온도 요나도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사람들의 삶의 부르심이 모두가 불편했다는 거야.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부르심이 불편했으니 어떻게 우리들에게 부르심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죠. 그 부르심이 아무리 불편해도 첫 부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나요? 참 힘들었는데 이거 정말 못할 것 같았는데 순종하자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함. 순종할 때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면 저는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순종과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우시지 않을까요? 분명한 사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 사람을 세우게 하는 것.
사울을 바울로 회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불편한 부르심에도 순종한 사람 아나니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마지막 적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것은 생존의 문제인가요? 순종의 문제인가요? 우리가 생존하고자 한다면 순종하지 못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한다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 지나면서 여러분들 속으로 공동체에서 잘 한번 논의해 보세요. 아, 나는 이게 참 불편해. 그런데 이게 순종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아, 이건 참 불편해. 근데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통하여 불편함에도 순종했던 사람, 그러므로 사울이 바울되게 했던 사람 아나니아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질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